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다섯 번째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 재앙 중에 처음 4번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지요. 처음 4번의 연속된 나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진노 중에 임하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곧바로 세상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 재앙, 일종의 세상을 향한 경고이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가운데 경고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4번의 재앙이 지나간 후에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한 본격적인 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4번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화, 3번의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 5번째 나팔 재앙임과 동시에 독수리가 예고한 첫 번째 화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장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계시록을 읽을 때 동일한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고 존재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문맥이나 흐름에 따라서 누구를 지칭하고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8장 11절에 셋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걸 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은 악한 이 땅의 세력들, 권세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5번째 나팔에 불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내려왔는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심판의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 나팔부터 이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저갱이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다 이런 의미인데 아주 번역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를 좁고 깊은 공간으로 이해했고 그곳에는 타락한 천사들 혹은 하나님과 대항한 그런 존재들이 갇혀있는 감옥,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은 어떻게 됩니까? 닫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악령들, 사탄들, 또 사탄의 졸개들이 갇혀 있는데 그들이 함부로 막 기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열쇠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저갱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온 천지의 우주 만물 중에 깃든 악한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니 무저갱이 열렸더니 구름이 구멍에서부터 하늘에 해를 덮는 어마어마한 구름이 연기가 솟구쳤답니다. 하늘에 해를 가렸으니 그 연기와 구름으로 인해서 온 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암흑천지가 됐겠지요.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황충이 기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황충은 그냥 메뚜기라고 이해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메뚜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지금 30년 만에 메뚜기 떼들이 지금 출몰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상 기온으로 기온이 자꾸 올라가자 메뚜기들이 막 성장이 빨라져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뚜기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메뚜기들이 휩쓸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곡물을 한꺼번에 다 막 박살을 내놓고 간다는 거. 그냥 곡식만 나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막 잎사귀까지 다 먹어갖고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더라고요. 메뚜기가 고대에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였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의 재앙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황충은 이 메뚜기 떼들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곡물을 먹지 않아요. 이것들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 권세가 꼬리에 있대요. 이 메뚜기 꼬리에는 전갈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메뚜기처럼 있어서, 메뚜기처럼 생겨서 날개로 날아다니는데 꼬리가 하나 달렸는데, 꼬리는 전갈의 독침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는 그런 무기를 장착한 메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를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일반적으로 메뚜기들은 식물을 먹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들이 오직 사람만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하므로, 그러면 이 5번째 나팔 재앙에서 우리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구원받을 자와 또 심판받을 자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첫 번째 화 역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고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은연중에 또 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들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이끌고 괴롭히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딱 5개월 동안만, 5달 동안만 허락된 권세예요.
5달 동안 메뚜기들이 출몰을 하는데 이 황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짐승의 왕국에 굴복하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엄청난 고통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데 죽고 싶어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이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5달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한 그런 신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신이라서 인간을 5달 동안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5달은 또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까?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의 길이 여전히 아직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7절과 10절에는 이 황충의 모양을 묘사해 놓고 있어서 아주 자세히 그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중무장한 로마의 기병대와 흡사합니다. 그냥 단순한 메뚜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인데 이놈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는 로마 군대 군인들이 딱 입고 있는 그 갑옷, 흉배, 흉배를 딱 차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고 머리도 길고요. 이빨이 있는데 이빨이 또 사자 이빨처럼 아주 무시무시하대요. 날개가 있는데 큰 날개를 한번 부드득거리면 그냥 병거가 몰려드는 소리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꼬리는 아주 전갈과 같은 날카로운 창과 같은 그런 사륙의 도구로 또 무시무시한 무기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된 황충은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막아낼 수 없는 최강의 병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군대도 그 앞에서는 감히 대항할 수 없겠지요. 자, 11절 말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황충을 군대로 묘사했고 그 군대에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은 파괴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이 파괴자라는 이름의 무저갱을 다스리는 사자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일 수 없어요. 일부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9장에 등장하는 이 황충 또 무저갱의 사자인 황충의 임금인 아바돈, 아볼로온을 사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우리가 좀 쭉 제가 자세히 이 메시지의 뜻을 쭉 해석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에 비춰볼 때 절대로 이 사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볼루온에서 이게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아볼루온은 또 어떤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냐면 당시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숭배했던 아폴론, 그죠? 아폴론 신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사자
아폴론, 그는 로마의 황제처럼 느껴지도록, 연상하도록 하는 장치가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신 천사들, 천군 천사와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기스럽고 악마스럽게 묘사되는 이들에 의해서 이러한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악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악해지고 세상 권력이 자꾸 사탄화되어 갈수록 마지막 때 등장할 이 황충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들은 더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답니다. 12절에 보니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번의 화가 남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이하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랬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고 그리하자 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여러 제국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선이기도 했습니다. 강 너머에는요, 오랫동안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대제국을 만든 로마도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고 그들로 인하여 로마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두렵게 여겼답니다. 그 존재들이 있었는데 유브라데강 그 저편에는 파르티온 왕국이 있었대요. 이들은 막강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로마의 국경을 유린했고 로마인들은 그들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유브라데 강,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두려움의 장소고 거기에 지금 뭐예요?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인들도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니 이렇게 해서 결박에서 풀린 네 천사가 근년월시 언젠가는 정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동원한 마병대의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리자 마병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몰고 온 마병대의 숫자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만 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두 개의 숫자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곱하기예요. 2만 만 하면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2만 곱하기 만 2억입니다. 2억. 예. 이거 뭐 거의 너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 이 2만만의 군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시록의 다른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 또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일반 보병이 아니에요. 마병대라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이 마병대, 기병대는요, 현대전에서로 치면은 이 전차부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적진을 훑고 지나가면서 전열을 흐트러 놓고 길을 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2억이었다는 거. 무시무시한 군대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군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의미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 2만만의 마병대의 사륙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메뚜기의 모습보다 더 악마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말을 탄 자들이 입고 있는 이 갑옷, 호신경은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은 단순히 기동력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 사륙 기계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입에서, 이 말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도 예사롭잖아요. 19절에 보면 꼬리에도 그 끝이 뱀 같은 머리가 달려서 그것으로 사람을 물고 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또 연기와 유황,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본격적인 심판을 불과 유황과 연기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것으로 모든 심판이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화잖아요, 이게. 마지막 최후 심판인 세 번째 화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하여 이들로 인하여, 이 마병대로 인하여 죽임당하는 자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3분의 1. 땅에 있는 자들의 3분의 1만 해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만약에 이것이 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공포에 휘말리겠죠.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을 몰고 온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존재들의 모습이 굉장히 괴기스럽고 또 무시무시하게 묘사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경외심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빌미로 삼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과 21절, 이것이 두 번째 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끝에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요. 또 그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더 열광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더 열광하고 우상 앞에 더 엎드리고 신비한 묘책을 달라고 나무와 목석 앞에 엎드리면서 점치고 주술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땅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추앙하고 복종하는 제국의 힘에 의해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장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소위 말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2만만의 군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라면 3차 세계대전이 지구 최후의 종말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2만만의 군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2억 명의 마병대가 등장해서 엄청난 파국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들이 중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미국에도 냉전 시대에 미국에도 이 반공, 메카시즘 열풍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냉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 서구인들의 두려움을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그대로 투영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들이 악마화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세계 제3차 대전이 자행될 것이고 지구는 그때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2만만의 군대를 세대주의자들은 악마화하는 거지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인 메뚜기 군대, 황충의 군대와 동일합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등장하는 2만만의 군대도 악마의 군대입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너는 유브라데 강 네 편에 네 모퉁이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을 풀어라.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마지막 때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보라당에 결박된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리자 그들이 2만만의 군대를 이끌고 땅으로 진격한 거예요. 유브라데강을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 로마의 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파국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막강한 로마 제국도 견딜 수도 없을 것이다. 2만만의 마병대가 오는데 당시 파르티아 군대, 로마인들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던 파르티아 군대의 마병대, 기병대 숫자가 얼마였겠습니까? 수천 명에 불과했어요. 몇천 명에. 몇천 명에 불과한 마병대, 기병대를 놓고도 벌벌벌 떨던 로마인들이었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군대 아무리 자랑했지만 그들 앞에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한다면 무슨 수로 막아내겠느냐. 이런 의미도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당시 계시록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로부터 압제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탄식과 패배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일순간 휩쓸어버리고 무너뜨릴 마병대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그러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이 박해를 이기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십시오.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 2만만의 군대,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대리자들,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가공한 세력들, 그 세력들은 결국 누가 만들지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벌이고 있는 이 군비 경쟁,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10분의 1만 사용해도 단 한 발만 터뜨려도 인류는 멸망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갖고 있어요. 미국도 수천 개를 가지고 있고요. 소련도 수천 개, 유럽의 강대국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첨단의 병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을 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이 발전하여 결국 2만만의 군대를 준비하여 유브라데 강 네 편에 묶어놓은 사람들은 누구다? 인간이구나. 또 다른 제국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세력들이구나. 이 땅의 질서와 역사를 재편하고 좌지우지하는 세력들, 자기들의 힘 앞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이 또 다른 강대국으로, 또 다른 열강으로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요. 그들로 인한 엄청난 사륙과 폭력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질서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대세다. 그리하여 그들 앞에 굴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절대로 저 악한 세력들과 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릎 꿇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그들의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속해야 되고 어떠한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 첫 걸음을 내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첫 발을 내딛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